네, 4월 10일 월요일,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인데요. 민수기가 지금 뒤쪽부터 시작을 하죠. 1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11장부터 시작하는데, 지난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그래서 한 주 정도, 이제 저도 새벽기도 나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기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가 또 중간부터 딱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는 여기 앞에 민수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요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서는 이렇게 돼 있죠. 광야 진군에서의 실패 이렇게 돼 있는데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신해산 근처에 있습니다. 그럼 신해산이면 여러분들 창출내신 그러니까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해산 근처에 와서 그 성막을 그 저기 메시지를 받고 그 하나님의 그것을 뭐죠? 그 두돌판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해산 근처에 있다가 이제 이 10장 11절부터 되면 가데스 근처로 움직입니다. 예, 가데스 근처로 22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11장은 가데스 근처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모세오경 그리고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사건하고 약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 자체가 구조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 이러한 우발적 전개는 뭐 오경 본문에서 반복되는 일관된 패턴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패턴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아름다운 창조에 이어서 흉악한 타락이 있었다. 창세기죠. 그 다음에 뭐 노아의 다음에 술 취한 노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역시 아브라함과 속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출애굽 직후의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영향들을 어떻게 패턴화 시켜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특별히 출애굽기의 황금 송아지라든지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뭐 여러분 민수기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정탐꾼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탐꾼 사건이라든지 이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의 또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렇죠. 두 경우 모두가 이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그러면 이 진노가 나오면 사실은 우리는 끝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인생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여기 이렇게 쭉 읽어다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 갱신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 갱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의 율법을 갱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율법 이러면 좀 우리가 법적인 의미를 좀 많이 갖잖아요. 뭐 맞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오경에는 이런 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용어들도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요 갱신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율법에 대한 갱신 이런 의도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셨던 약속을 바꾸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못하시면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 너 오늘 저기 뭐야 뭐 휴대폰 하지 마, 뭐 컴퓨터 하지 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뭐 청천벽력이잖아요. 내가 그 말은 잘못을 했는가?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오늘 12시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해. 뭐 이런다든지. 그 약속을 바꾸지 않아주면 한 번을 이 원칙을 가지고 간다면 이 출애굽기에서의 황금 송아지 사건이나 그리고 민수기에서의 이 정탐꾼들의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알고 이 진멸에 대해서 누가 모세가 중보를 하는 과정 그리고 중보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중보를 하면이라기보다는 중보를
우리 인간 편에서는 중보를 한 결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갱신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대단히 희망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민수기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우리가 그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 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 뭐 요즘에 찬양의 가사 뭐 광야라는 뭐 이렇게 노래가 있는데요. 뭐 다 담을 수는 없죠. 그 짧은 노래에 이제 함의적 언어로 이제 노래를 하는 거니까 담을 수는 없지만 그 개인의 광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이 광야의 사건 그곳에서의 한 택하신 한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뭐 지금 거의 한 4,000년, 4,500년 이상을 뛰어넘어서 현대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면을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모세의 네 번째죠. 네 번째 책으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시작하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느보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한 그 느보산까지의 일종의 마지막 40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본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제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근처에서 있었던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0장 10절까지라면 10장 11절부터 22장까지는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죠.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요 내용도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실패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한 총 7개의 불평 그리고 원망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11장부터 14장까지 백성의 악한 말, 그다음에 무리의 탐욕,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가나안 정탐꾼의 비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줄거리는 불신과 불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출애굽 제2년 2월 1일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로부터 19일 후 20일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3일 길을 행군한 후에 쉴 곳을 찾습니다. 자, 그러나 곧 불평이 시작되죠. 이 불평은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 혹은 하부로부터 상부로 확산이 됩니다. 원망은 일반 백성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지도부인 미리암과 아론, 족장들로 구성된 가나안 정탐꾼들, 성직자인 레위 자손이나 고라, 장인인 르우벤 지파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중앙부에 있는 모세와 아론까지 어떻게 됩니까? 확산됩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개별적 사건인 것도 맞지만 이 사건이 앞의 사건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실 때 요 구조를 굉장히 이 저자가 제가 말하는 저자는 민수기 저자가 아니고요. 여기 이 책을 큐티를 쓴 저자가 요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신학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오늘 본문이 이거니까 그냥 바로 나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돋보기가 글자를 확대해서 보기를 하지만 나와 내 눈과 또 책과 그 중간에서 위치를 잘 잡을 때 내가 원하는 글자를 정확하게 또 내가 원하는 크기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산에 올라가시면 고정되어 있는 망원경으로 무엇인가를 살피다 보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내 시야, 그러니까 나의 시력을 조절하는 장치가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을 가까이 대거나 약간 띄거나 하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맞춤으로 인해서 사물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도움의 신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EQT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구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자 여기서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보시면 첫 번째 뭐죠? 백성이 악한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11장 1절 말씀.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선을 역행하는 말임을 추정할 수 있다. 뭐 그러면 여기에는 불평이 있고요, 심판이 있고요, 중보자가 있고요. 요런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기억은 뭐냐? 다베라, 다베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요게 이제 중요한 이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플롯이다.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뼈대는 어떤 구성이냐면 불평, 심판, 중보, 기억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구조는 다른 불평 본문의 구조와 평행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평행을 이루면서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점차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두 번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음에 살펴볼 두 번째 무리의 탐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있고 12장에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의 비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평으로 시작하고 불평으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이제 광야에서 율법이 갱신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느낌이 백성들이 사실 뭐가 크게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민수기에서의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데스에서 그리고 모압에서 크게는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뭘 들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근데 이거를 본문에서 보면 이거를 먼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마 들었다가 먼저 나올 겁니까? And be the people 그 다음에 as complain 그러니까 as complain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and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맨 앞에 이제 접속사가 먼저 써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앞서 있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앞서 있는 10장에 가면 궤를 실을 때 말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종족으로 돌아오게 하였더라라고 하면 삼위께를 떠나고 뭐 언약궤를 찾았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앞서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불평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자 한번 뒷담화 좀 해봅시다. 이래서 뒷담화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앞서 있었던 그들이 그 이제 광야에서 나왔잖아요. 그 광야에서 나와서 출발하고 며칠 안 되고 요런 사이 동안에 이뤄져 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 complaining 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되는 as complain, 근데 complaining 이 되겠죠. 계속 불평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아주 특이한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걸 계속 불평하고 있으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쉽게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말을 달고 있습니다. 궁시렁궁시렁 거린다 그러죠.
그런 표현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웨이하 그다음에 하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먼저 주어입니다. 여호와께서가 주어가 아니라 백성들이 악한 말을 했다. 이것을 여호와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께서 들으신 것을 들으시니 진노하셨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러니 이 동작이 먼저 일어난 겁니다. 들으시고 이미 그 중간에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진영의 끝을 사르셨다라고 했으니까 백성이 죽었다? 글쎄요, 이 백성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영의 끝이 불살라졌기 때문에 이 진영을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크게 보면 이렇게 네모의 형태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영 끝이라고 하면 이 양쪽의 끝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 테두리를 전부 다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테두리를 다 했다 그러면 일종의 불 가운데 갇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세가 바로 이런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모세가 기도한다고 여호와께서 껐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짧은 이 두 구절 내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는데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들 중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결국은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원망의 말, 악한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히브리어고 그건 이제 헬라어니까 이제 70인역에서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왜냐면 70인역은 다 헬라어로 이제 바꿔준 거니까 그건 이제 또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바로 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번에 또 탐욕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 탐욕의 사건은 먹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20분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요 앞에까지만 하면 20분 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먹는 문제로 하고 나서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뭐 삶기도 하고 그 맛에 기름과 섞여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시면 부추와 마늘이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만나로 별걸 다 했습니다. 진짜 산의 진미도 하루 이틀이죠. 희한하게 인간은 같은 것을 계속 먹으면 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것을 찾게 만들고 뭐 덕분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면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했다. 심하게 불평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심하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그러면 앞장에서 이게 지금 1절에서 이어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거지만 우리 삶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어, 징벌의 불을 내리기에도 충분한 것이죠. 어, 원망을 용납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물을 주셨을 때를 기억하는 거죠. 16장 17장의 출애굽기. 그러나 그 사이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요 과정.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진영의 언저리만 불사르고 모세의 강구로 불을 끄셨다. 처음에는 관용을 베풀고 경고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먼저 소개드렸던 것처럼 가면 갈수록 커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처음의 사건에서는 이것이 비록 불을 내린 거지만 가장자리만 태우는 일종의 경고라고 이 저자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상태를 노여하신다. 그러나 자비는 거두지 않는다. 이제 이걸 앞으로 살펴보겠죠. 탐욕과 원망은 전염성이 있다. 다른 인종으로부터 시작한 불평이 백성의 온 종족으로 원망으로 퍼져나갔다. 욕심과 불신에서 비롯된 불평의 말들을 경계합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참 우리 언어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언어 생활이 뭐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 구절을 통해서 먼저는 이제 크게 한번 살펴보고 또 이렇게 매일같이 큐티를 해가면서 또 말씀들을 좀 찾아보시면 또 그리고 말씀들을 큐티하면 이것들이 왜 하나님 앞에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일들보다는 작은 일들 하나, 그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말로써 우리가 조금 더 자신을 살피고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 언약 관계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이미 신약에서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논할 수는 없지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